최근 우리는 정체성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 나의 소속, 나의 지위,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 때 그에 걸맞게 행동하려고 하고 생각하고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정체성을 정립하지 않아도 각자가 자라나면서 사회 문화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또 여러 주변이 들려주는 나름대로의 그런 정체성으로 우리가 지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의 진짜 정체성이 뭔가 혼란스러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자는 신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신자의 정체성은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규정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살펴봤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이 너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렀다. 소금이니까 이 맛없는 세상에 맛있는 것이 되도록 너희는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체성인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어떻다는 겁니까? 어둡다는 거죠. 어둠과 흑암 가운데 갈필 잃은 자들이지만은 우리가 가면 어두움이 밝아지고 애매한 것이 분명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도록 너희를 불렀다. 근데 너희가 너희 자신이 희미해지면 그 누구도 밝힐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빛이 어두운데 어떤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밝게 드러나면은 그 영광의 빛이 주변을 환하게 비치게 된다. 우리는 또 뭡니까? 베드로가 말했던 대로 우리는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아서 세상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적인 그 아이덴티티를, 그 정체성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걸 살펴봤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냄새를 풍깁니다. 여러분 각자의 고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화장품의 냄새가 있고 인격의 냄새가 있지만 우리가 풍겨야 될 것은 자기의 개성, 인간적인 냄새를 풀풀 풍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향기와 모습을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인내와 기도와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주님 따라갈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리즈로 살펴보고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정체성을 살펴볼 건데 우리의 정체성은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좀 고민하다가 오늘 이제 명절의 한가운데니까 우리의 정체성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가장 중요한 하나, 그 정체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고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 세상에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신자는 복 있는 백성이고 복덩어리고 복의 근원자가 됩니다. 오늘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의 배경은 여기 발람이라는 거짓 탐욕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너는 발락 왕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하라라고 일러주신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들을 축복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너희가 아무리 발락의 그 유혹과 그 많은 그 은금 보화를 다 준다 할지라도 너는 잘못된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은 복 받은 족속들이라.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고 여호와께서 보존하는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신명기 34장 29절을 보면은 여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누구라고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이고 왜 신자는 복 있는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이냐? 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9절에 보면 다 나와 있죠.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경험한 자가 누구며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적군을 무찌르시고 모든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그 너가 그의 높은 것을 밟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적인 복락을 누리는데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 내가 주님 편이 되는 순간 주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고 내 편이 되시고 나를 함께하고 내가 설 수 없는 곳, 갈 수 없는 데까지 나를 데려가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신분이요 위치고, 이거를 신약적인 관점에서 좀 영적으로 말하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의 내용이죠. 전에 한번 다루었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 세상이 좋아하는 물질과 권세와 학력과 이런 것들이 불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모든 신령한 복, 가장 좋은 복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중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신자의 정체성이 뭔가 하면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서 복된 삶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 복된 인생, 이게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인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지 우리의 신앙은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를 좀 부드럽게 하려고 설교 중에 찬양을 2곡이나 준비를 했는데, 한 곡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복음송에는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젊은이들 지도할 때부터 놀라는 거는 한국과 세계 가운데 찬양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좋은 찬양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관점에서 보면. 근데 좋은 찬양은 곡도 좋아야 되고 멜로디도 좋아야 되고 가사도 좋아야 돼요. 멜로디가 좋다는 것은 멜로디가 신앙의 정서를 담고 있어요. 멜로디가 너무 천박하거나 너무 정신을 사납게 만들면 그것도 꽝이고, 가사가 좀 비성경적이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개가 어울려야 되는데, 축복송 중에 제가 유난히 또 좋아하는 이 축복송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축복송인데, 가사를 좀 띄워주시면은 이런 겁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는요 민수기 6장에 나타난 아론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축복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어요. 오늘 하늘에 좋은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은
창세기에 야곱의 축복 속에 나온 거지만은 성경적인 가사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걸 같이 먼저 부를 때에 너라는 거를 다 나에게라는 말로 바꾸어서 우선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이 찬양 너무 좋죠. 이 찬양을 이번에는 손을 넓게 펼쳐서 유연성이 허락하는 대로 뒤를 돌아봐도 괜찮고 옆을 향해 축복하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축복하길 원한다. 이 찬양을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우리 눈빛도 마주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이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심리적인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너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되고 말 거야,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것은 위대한 뜻과 의미와 목적을 담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저 시시하게 세상 가운데서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살도록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복받고 받은 복을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누는 삶을 살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어주겠다. 너는 순종의 길로 따라와라. 자,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러면은 오래전에 우리의 선조, 우리의 기원 이렇게 하니까 귀하게 여기자 그분의 묘소를 만들고 잘 공경하고 어떻게 기념비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할 때 어디 다른 데 갈 데 없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길을 걸어갔고 그 인생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고 진행됐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전기로 읽지 말고 아브라함의 삶이야말로 우리의 인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형이라는 거고, 영어로 말하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면은 아브라함은 원형이기 때문에 그를 잘 살피고 어떻게 그의 인생이 초라한 데서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는가를 아브라함을 보면은 해답이 나오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의미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살펴볼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오늘 주제에 맞춰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서 지금 이제 그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그를 데려가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떠나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너의 근거지를, 너의 본거지를 너의 익숙함과 결별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너의 인생길을 걸어가라,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방의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깎아 만드는 아버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등장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인생의 변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 변합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 가운데 부닥칠 때,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말씀할 때,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그냥 흔들리는 꽃일 뿐이었는데,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내가 의미가 됐다고 하는 그 시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본격적으로 한번 다가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나와는 관계없어요. 그러면은 인생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고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할 때 거기에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좀 무장도 안 된 아브라함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나셔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내 따라올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후에 그 많은 인생들이 있지만은 위대한 그 승리의 경험들과 놀라운 사건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사건을 뒤로하고 중요한 출발은 뭔가 하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모든 그물을 던져두고 쫓아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다른 걸 몰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다. 그러니까 제일 복된 인생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다 된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말씀이 희귀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교회 가면은 잠만 온다. 설교자의 책임이 몇 프로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본인의 영적인 상태예요. 왜? 무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너는 떠나서 내가 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떠나서 가라가 아니라 떠나서 가라고 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찬양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정말로 제가 몇 번 인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후회함이 없다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히 불렀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무명의 자리에서 그를 불러내고 결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반응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그거는 내가 볼 때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모든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주님의 실패하지 않을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그 원대한 주님의 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꿈을 몰라요. 아브라함은 지금 준비도 안 돼 있고, 아브라함은 부족하고, 지금 그는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냥 가능성 있는 진흙 덩어리와 같지만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오늘 2절과 3절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부르심의 목적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아 알아갔을 겁니다. 그 내용이 뭐죠? 내가 너로 너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이 내용을 종합하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복을 받아서 복이 될 것이다. 목사님, 말장난 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은 이거를 따로 구별을 합니다. 복을 받는 것과 복이 되는 것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따로 이야기해요. 너는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은 복이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묵상이 되죠. 그래서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게 복이 될 거라고 안 했고 어떻게 돼 있죠?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잘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는 근원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없지만은 이 문맥을 보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친절하게 붙였지만은 근데 원래는 근원이라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을 받아서 복이 된다. 우리가 복을 받고 흘러보내고 그것으로 끝.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그냥 단순한 복을 잠시 받아 누릴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뭔가 하면 복을 받아서 복을 소유하여 그 복을 계속해서 발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되어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뭔가 하면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3절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은 그들이 저주를 받게 돼. 왜 그렇죠? 너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너가 핵심이고 너가 상수원이고 너가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면은 그들도 복받게 되고 너를 저주하면 그들은 국물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교회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복을 주어서 복 덩어리가 되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너 때문에 영향을 주고받는데 3절을 다시 뒤에 보시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생략됐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축복과 심판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과 복이 없음을 드러내는 기구요, 도구요, 통로가 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은 한 혈혈단신 한 사람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수천 년 이후에 오늘날 일어날 일들을 미리 주님은 예비하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으로 가면은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그 섭리의 깊음과 높음과 그 정말로 그 넓은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흐름 속에 담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는 것. 너가 애를 써라. 너가 열심히 하면 일이 이루어질 거고 너의 노력력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2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 2절의 표현이 우리 이제 국어는 너무 아름답고 좋지만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때로는 희미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영어 성경을 같이 보면 그게 아주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어를 많이 빠뜨리지 않기 때문에. 같이 화면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것을 보면은 I will make you great nation. I will give you a blessing. I will make your name great.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너에게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약속, 자기 선언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제 삶은 아담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제가 못 모르고 철없을 때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나갔는데 주님이 이리저리 이끌어 가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은혜 언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아서 주님 앞에 이끌려서 이렇게 저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와서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자기 의지요, 우리 주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서 이끌 때는 시시하게 아무런 계획 없이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세상의 부모도 낳은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내가 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키우리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어릴 때 우리 아이들 보면은 막 그 도로가로 가고 물에서 막 함부로 덤비고 목욕탕에서 막 물 앞에서 넘어질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떼지 않고 그 자녀를 바라보죠. 점점 자라가면은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부모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낳고 나서도 이 자녀를 무책임하게 낳고는 버려버립니다. 낙태가 됩니다. 이 자녀는 어디 먼 데 떠나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돌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그 자녀를 세상의 부모도 자녀를 돌보고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부모는 우리를 부르셔서 시시하게 그냥 너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적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복줄 자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경계할 자에게 경계하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인생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나오고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오는 인생들을 내가 기어이 내가 너를 사용할게.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게. 너의 인생 시시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균형 있게 이 말씀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해도 맞고요, 있습니다 해도 맞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없다고 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걸 요구하죠? 떠나서 가라라고 순종을 명령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예요. 순종입니다. 주님의 요구 앞에 순종할 때 그 인생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는 쓰임받지 못. 아브라함이 고개 끄덕이며 내 밤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네, 이상한 분이네, 신기하네, 재밌네, 옆 사람한테 말하고 끝. 부모 돕고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면 그 인생 미래는 없습니다.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 역사는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4절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 4절이 너무나 소중한데,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순종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죠? 내비게이션 따라갔습니까? 나침반 따라갔습니까? 여론 따라갔습니까? 롯처럼 누구 따라갔습니까? 아니죠. 뭘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거기에 순종이, 거기에 역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책임지시고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후에도 순종이 불완전한 순종을 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실패를 하지만은 큰 방향에서 보면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 그 인생 복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는데 우리가 할 것 다른 것 없어요.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사사시대를 맞이했고 열왕시대가 왜 절망의 시대였습니까? 그들이 전략이 부족했고 무기가 부족했고 그들에게 노하우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을 평가하기에 그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을 게을리했고 세상을 따라갔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유혹과 애굽의 보화를 사랑하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게 되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미루는 겁니다. 그거를 복 주면은요, 우리는 뭡니까? 순종 안 해도 복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잖아요. 내가 좀 불순종해도 하나님 주신 모든 언약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 주고 여러분에게 건강 주고 여러분 주님을 잘 안 믿어도 좋은 것 많이 주면은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합니까? 죄 짓는 거죠. 주님께 영광을 가리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더 따르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준비된 자에게는 여러분 그릇을 갖추면은 갖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인생들을 우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순종이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는데 창세기 12장이 반드시 중요한 것은 11장과 대조를 해야 됩니다. 11장은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바벨탑을 쌓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나오고 이거는 아담 타락 이후에 인류가 직면한 최후 심판입니다. 그들에게 최후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하나님 없이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여 자신의 문명과 열심과 지성과 합리성과 과학과 실력과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바벨탑을 쌓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강림하여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태도를 보고는 모든 바벨탑을 다 허무시고 인류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흩어버리시고는 어떤 일을 하시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내가 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통해 내가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내 나라를 세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철저히 대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는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뭡니까? 힘과 권력과 돈과 권세와 높아짐과 부림과 아주 모든 것들을 계급으로 나누는 그 세상 나라의 시스템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존귀한 주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를 내가 세우겠다. 근데 그 공동체는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브라함의 복을 그들이 받아서 누려야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인데 내가 너를 복주고 그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라. 주님 따라가면 그 은혜를 주겠다.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여러분 각 처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부르심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순종의 걸음걸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인데 최근에 이것을 잘 그려주는 그 찬양을 제가 소개도 하고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사 좋고 곡 좋으면 함께 소개하고 싶고 부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설교의 주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작은 나, 이 부족한 나, 이 나이 든 나, 이 철 모르는 나, 이 문제 많은 나를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깨닫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한 1분 정도만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